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지니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단 한 가지,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그 전날 마지막으로 감난산으로 기도를 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적인 기도였습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는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의례적이라는 습관적인 뜻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또한 기도를 생활 가운데에 계속적으로 습관처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수시로 기도하는 메시아였습니다. 세례를 받으신 후, 그리고 온갖 병든 이들을 고칠 때에,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그리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이전에 기도하셨고, 또 홀로 조용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고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찌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39절에서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 속에 어떠한 순간에도 어려움이 있을 때나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때나 항상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기도하셨는데 우리도 당연히 습관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성은 태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 참 저 사람은 태생적으로 굉장히 느긋한 성격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태어날 때부터 급한 성격, 또한 느긋한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비슷한 시간 동안 공부를 했는데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는 친구, 태어날 때부터 머리가 좋은 친구를 보면서 부러워했었습니다. 또 태어날 때부터 키가 크고 잘난 사람이 있잖아요. 또 그 친구를 보면서도 부러워했습니다. 왜 나는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가? 하지만 불평한다고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더욱더 또 내 자신의 부족함을 또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습관은 자신의 타고 태어난 문제와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습관은 인격이 되고 또 그 사람의 본질이 됩니다.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갖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에 소망을 갖는 습관,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습관, 내 곁에 있는 사람이 실수하고 실패하더라도 야단치지 않고 또한 격려하는 습관, 이러한 습관이 지속될 때에 우리 주변의 모든 공동체는 그 모습을 보고 또 기뻐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전도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온전하게 간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문제를 당해서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속에 내가 문제 없을 때에 언제나 어디서나 습관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학생, 그리고 연주자, 혹은 운동하는 사람, 또 업무를 보는 사람, 그 어떠한 사람이든 평상시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평상시에 내가 갈고 닦은 것들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어떠한 필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 자신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게으르고 나태하고 아무런 준비가 없는 사람은 정작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할 때에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습관의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일부러 감람산으로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의 습관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충성스러운 일들을 하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이 땅에 없을 때에 맡겨진 나중에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열정을 전염시키기 위하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기독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에 졸음에 빠져서 예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은 저는 그 범주 안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금요 심야 대망 기도회, 이것은 습관적으로 매주마다 드리는 기도회입니다. 저는 이 타이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금요 심야 성령 대망 기도회. 성령을 대망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를 장악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하지만 지속적으로 습관을 따라 드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히 역사하시사 우리의 기도, 가정의 문제, 교회와 이 민족을 위한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므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은혜를 사모하는 소중한 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나의 게으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나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뒤로하고 물리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나에게 매 순간마다 중심과 충성을 다하려고 노력하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의 귀한 마음속에, 그 어려움 속에 내가 너를 돕고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시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 속에 습관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기도의 자세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에 피어나는 전심전력의 기도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인생의 최고의 고난, 그 정점에 도달했습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이
너무나 버겁고 힘겨울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초를 조금이라도 벗어버리기 위하여, 벗어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감람산에 올라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여기서의 잔은 흔히들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축배의 잔은 아닙니다. 고대 구약에서 죄인에게 내리는 사약의 잔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죄인들에게 죽음의 독배를 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시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저주의 상징을 예수님이 스스로 감당하기에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전심으로 전력으로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본문 44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은 통곡과 눈물의 고통 속에서 마치 모든 전력을 다하여 몸부림치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땀이 핏방울이 되듯이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드렸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도 습관적으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 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에게 기도는 우리 학생들의 공부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학교에 있을 때에 많은 입학생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10명이면 10명, 20명이면 20명. 각자의 수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를 잘하는 수준이고 어떤 사람들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 처음 입학할 때의 수준이 졸업할 때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부족하기에, 내 실력이 떨어지기에 그 맡겨진 2년, 3년, 4년 동안 열심을 다해 공부합니다. 밤을 지새워 공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입학할 때 어느 정도 수준이 있었지만 게을리하고 자신을 의지한 채 그 실력을 발휘하기를 꺼려하고 또한 부족하기에 그 실력이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시간이 지난 후 나중에 그 두 사람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학생이 모든 다른 어떠한 것들을 다 잘한다고 할지라도 공부에 게을리하면 그 학생은 외형적인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 말하기 힘들 것입니다.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모든 역할들을 다 잘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그분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불평을 토로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께 나의 간절한 마음속의 소망을 아뢰는 간구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요 전부인 기도가 있지 아니한데 어찌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이 시험에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을 망치듯이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당연히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에 처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힘을 허락지 않습니다. 성령이 그를 돕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넘어뜨려는 악의 세력이 우리를 쓰러뜨리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가 한낱 주문도 아니에요. 기도가 한낱 나의 마음을 평강케 하는 어지러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을 붙잡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임을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믿음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염려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왜 수 실망하십니까?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아멘.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염려요 절망입니다. 기도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마음을 놓아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절망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눈물 뿌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아버지, 엄마, 저의 소망을 들어주세요 간절히 구할 때에 어찌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지 않으며 그 자녀를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 그 소원을 들어주려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그냥 흘려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을 쏟아 부을 때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속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 기도에 소망을 담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고난 속에서 우리의 고난 중에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기도는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나갈 때에 마음속에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험난한 심령이 있었습니다. 그건 도저히 내가 이 십자가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제발 좀 옮겨달라는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어서 예수님은 또 다른 마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그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42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이게 무슨 기도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힘듭니다. 좀 옮겨주세요 라고 간구하였으면 끝까지 그렇게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데 곧이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거든 제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이게 왜 이러한 번복과 또한 반복이 있을까? 우리 43절을 한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기도한 직후에 천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답답함과 망설임과 어쩌면 억울함과 내가 이것을 도저히 할 수 없다라는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 천사가 그 예수님의 심령 속에 함께 기도로 도와준 것입니다. 그 기도를 힘입어서 예수님은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라는 기도로 바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은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기도는 고난을 벗어버리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 처할 때에 우리의 삶의 고통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세요. 이 광야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원합니다. 왜 하필 저입니까? 그러한 마음속에 간구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부족하지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왜 저입니까? 여기서 좀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속에 간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간구는 다시 한번 변화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는 데서 바뀌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버거운 이 광야의 여정이 반복됩니다. 어찌하여 저를 이처럼 과대평가합니까? 왜 제가 이렇게 심한 어려움의 요소를 계속적으로 맞이해야 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마다 고민되고 걱정되고 또한 어려움을 토로하지만 분명히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제가 피할 수 없다면, 감당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저는 능력이 없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이 저를 이 광야의 자리로 인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그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 내가 그 눈물로 간구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소망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줄 것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그 고난의 십자가 앞에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의 심정으로, 절대절명의 마음으로 무릎 꿇어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고난 속에서 전심과 전력을 가지고 기도하였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간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무릎 꿇어 간구해야 됩니다. 특별한 때에, 어려울 때에, 특별한 절기 때에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음 주부터 고난 주간을 맞이하며 미라클 모닝의 시간을 갖습니다. 주일에 예배 때는 초신자도 계시고 또한 믿음이 연약한 자도 계시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강조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금요, 심야, 성령 대면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참으로 함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기적의 새벽을 함께 꿈꾸며 기적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전력으로 간구할 때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에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눈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전심과 전력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은혜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제2교회 우리 금요 심야 기도회를 습관적으로 나오시는 하나님의 동역자 여러분, 여러분들은 기도의 동지입니다. 그 누구와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기도의 동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동역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놓고 기도할 때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슬픈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저녁에도 또한 이 고난의 주간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간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